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지난주에 교회 어떤 모습을 봤어요? 신부로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교회. 신부로서의 개념만 가지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거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세상의 풍파나 세속적인 것들에 이렇게 휘둘려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 그 전신갑주한 6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미리 여러분들과 이야기 내놓아보고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것. 불화살은 아니야. 쏘는 걸 막는 거야. 구원의 도구, 성령의 것.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 평안의 신, 복음이 준비돼. 자, 6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여기부터 투구. 가슴에는, 자, 손에는 방패. 자, 허리에는 그리고 손에는 검. 그리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사실 로마 군인의 모습이지만 전부 다를 표현한 건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골라낸 거죠. 1세기경의 로마 군인의 모습이다, 이거는. 군인의 모습을 누구랑 비유한 거냐면 신자. 여기다 목사님도 군사라고 써놓고 군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따지지 말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요렇게 두 개는, 허리띠하고 신은 평상복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평상시에도 군인들이 신는 신을 신고 군인들이 차는 벨트, 허리띠를 매요. 보통의 사람들은 끈으로 된 허리띠를 맸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허리띠를 매요. 이유는요, 여기에 무기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되는, 그래서 딱 그 벨트만 봐도 아, 군인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 이렇게 다니다가 전투 시에 요 4가지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신, 성경의 표현으로 전신갑주, 온 몸을 이제 갑옷으로 둘러싸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게 동시에 어떤 관계냐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이기도 해요. 요 방패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요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요거는 때때로 여기에 위치하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허리띠인데, 이거 무슨 또 허리띠라고 그랬냐면 진리의 허리띠. 신은 복음의 신. 그럼 평상시에도 진리의 허리띠니까 우린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하냐? 공유된 지식. 기본적으로 공유된 지식. 공유된 지식은 반드시 뭐를 낳냐? 공유된 믿음을 낳아요. 공유된 지식은 공유된 믿음을 낳는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복음의 신이니까 이거는 뭐 복음, 전함. 두 군자로 줄이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평상시에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된 지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어도 요거는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계속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잘려요. 무슨 얘기냐? 월급을 안 줘. 군인으로서의 월급을 안 줘. 군인으로서 신분이 박탈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투구는 어디에 써요? 구원의 투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과 소망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구원과 소망에 대한 확신. 이게 내 뭐를 보호해 줘요? 머리. 그 머리는 한마디로 하면 내 생각, 나의 지성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성이 보호받는 거예요. 뭐로? 구원과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내 지성과 내 생각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봅시다. 너무 또 많이 나가면 나중에 어렵다고 하니까 여기 허리띠 신 투구까지 어떤 내용인지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허리띠는 공유된 지식과 공유된 믿음 상징하는데 항상 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발이 있는데 또 복음잖아. 공부를 얘기하는데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쟁 시에는 이제 다시 착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소망과 구원의 확신. 근데 전쟁이 뭔데? 누구랑 싸우는 거야? 영적인 전쟁이 그런 거야?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지는 거야. 금방 무너지는 거지. 됐어요. 충분히 잘 이야기 나눴죠?
자, 호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갑옷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 거죠. 여기 이렇게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죠.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양심, 양심, 우리의 감정, 감정, 우리의 양심과 감정을 보호해요. 뭐로부터 보호하겠어요? 정죄로부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확신반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또 할 거예요. 확신과 권세. 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될 때 정죄로부터 내 양심과 나의 감정을 보호받아.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막아요, 다 막아. 그렇지. 뭘 쏜다고 그러냐면 이제 불화살을 쏜다고 하잖아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근데 이제 악한 자가 이제 공격할 때 뭘 사용해요? 불화살, 이게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리고 요거는 연합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무슨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끝도 없이 그냥 300인가? 제목이 그냥? 거기 보면 그 방패를 어떻게 이용해요? 착착착착착착착 하니까 못 들어요. 수십만 발을 쏘는데도 못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예요. 방패가. 요거 힘은 어디 있냐면 하나일 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연합됐을 때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연합되지 않은 방패는 허술해요.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연합의 상징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 그런데 이 방패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공동체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연합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보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전쟁의 전투 시에 있는 거니까 이 검은 성경에 딱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딱 정의를 해놨죠. 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보세요. 나머지 또 3개 있으니까 3개 마저 하고서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의 호신경은 양심과 감정을 말하는데 그 양심과 감정은 정죄를 하려는 그 양심과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방패,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상징을 하지만 그 방패는 연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게 상징이요. 꽃은 머리지. 무슨 말이야. 성령의 검은 말씀을 상징한다. 유일한 공격의 무기이다. 왜지?
자, 저희 머리부터 내려갈게요. 머리 구원의 투구, 내용도 얘기하시고 구원과 소망에 대한 확신, 가슴, 세상과 생각, 의의 웃음, 양심과 감정,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공교를 키시, 자, 왼손, 왼손에는 박수, 오른손. 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복음을 전한다. 합쳐서 몇 개? 6개. 자, 6개 확실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확실하죠? 다 잘 맞췄어요? 자, 그럼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안에서와 그 임의 능력과 강건하여 지고 자, 뭐 우리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뭐냐면 강건해라예요. 강건해라, 건강해라, 힘이 있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라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직 어린애들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당연히 아니죠. 물어봐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 20세 이상이 돼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나는 아직 싸울 자격,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냐,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전부 다 군사다 이건 아니에요. 군사는 다 뭐가 있냐면 때가 있는 거예요. 싸우고 싶다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나는 지금 영적으로 군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난 영적인 나이가 나는 만 20세 이상이다. 만 손을 들어보세요. 믿은 지 20년 이상이 아니라 나는 20년 동안 안 크는 사람도 있어. 나는 이 영적 전쟁에 이렇게 전신갑주하고 이제 싸울 사람이다. 딱 손 들어보세요. 멋있게. 내리시고.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영적 전쟁에 참여할 정도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이거는 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직 아닌 사람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끼면 되고, 이제 기라고 한 사람은 끝나고 한 명씩 이렇게 와요. 내가 점검을 해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11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네가 빨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나면 군인이 많이 죽어요,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민간인이 많이 죽죠. 나도 여러분들처럼 아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할까? 웃자고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어요. 군인들은 잘 안 죽어요. 왜? 다 보호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에서 민간인들한테 무기도 주고 밥도 줘요. 군인들한테. 전쟁 나면 군인들은 먹을 게 계속 나와요. 우리는요. 이마트 가서 사와야 되는데 동나서 저 같은 사람은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물도 못 들고 오지, 힘이 없어가지고. 군인이 오래 살고 군인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일 때 우리는 누가 돼야 되냐? 군사가 돼야 돼요. 민간인으로 있으면 그냥 굶어 죽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마귀의 간계, 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간계, 아마 옛날 성경에는 괴계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적은 거 보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 보면 악한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이는 악한 날에 바로 그거예요. 때가 악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은, 이게 일어선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와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를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귀의 권세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 이거를 세 글자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서 불가시적인데, 이 사람들의 이 존재의 권세는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으니까,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어둠의 통치자들, 어둠의 권력을 누가 이용하냐?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력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게 악한 날이고, 그것이 마귀의 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이 이루어질 때는 통상적으로 뭐를 사용하냐? 법률, 정치, 관습, 여론, 이런 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인데, 그럼 영과 영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과 영이. 근데 영과 영이 싸우긴 하죠. 싸우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린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살죠? 마귀의 권세는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거는 이런 것들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 간사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이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뭘 공격하냐? 우리의 몸을 공격해요.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요. 우리의 정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육체가 무너지면 영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계획. 이 간사한 계획이 판을 치는 날이 언제냐? 악한 날이다. 공격할 때 뭘 사용한다? 법률, 정치, 관습, 여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간사한 계획으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 역사상 박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인 조치에서 이루어졌나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얘기를 해보세요. 옆에 사람과. 내로가 그런 것 같아. 법적인 것 같아. 불법은 행위가 불법이었어. 아니네. 죽여도 된다가 법으로 했으니까 그건 합법이었고 학시였네. 법에 그냥 아예 정해져. 범법 행위는 아니었다는 거네. 만세.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박해 시대에는 성경을, 사도들의 편지죠.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사형. 불법이에요? 합법. 합법이에요? 합법. 합법이었어요. 뭐가 합법이냐? 죽이는 게 합법이었다고요.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만 있어도, 예수님에 관한 편지를, 종이를 가지고만 있어도 뭐라고요? 사형. 사형. 합법이에요. 법률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합법적인 조치예요, 아니에요? 합법적인 조치. 그렇죠. 거기선 합법적인 조치죠. 그래서 박해 시대에 전부 다 합법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박해 시대가 끝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법률이 바뀌었죠. 그게 뭐냐?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간사한 계획이라니까요.
자,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정치에 개입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없어요. 하라도 없고 하지 말라도 없어요. 단 종교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종교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야 돼요? 전혀 관여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럼 투표도 하지 말아야지. 투표하죠? 뭐 민주당을 찍든 국민의힘을 찍든 개혁신당을 찍든 뭐 진보당을 찍든 투표 행위를 하잖아요. 종교인은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말라, 그게 정말 옳은 거면 목사님은 투표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맞아요. 투표는 하죠. 네. 투표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게 어떻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전신갑주하는 얘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그 살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간사한 계획에 다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법이니까 법 지켜야 된다. 그럼 법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박해 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은 성경 안 볼 거예요? 봐야죠. 불법인데 봐야죠. 봐야 된다고? 몰래? 그래서 간사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이 불분명하다는 거지. 어디까지가 개입이고 어디까지가 불개입인지 그걸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 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박해는 정치적인 박해로 시작이 돼요. 뭐로요? 정치적인 바. 정치적인 박해. 정치인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따져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표만 생각하죠. 그게 정치인이에요. 아니에요? 뭘 모르시나 보다. 정치인은 표만 생각해요. 정치는 정권을 잡으려면 나를 찍어주는 표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지. 나를 찍어주면, 요새 이거 얘기 잠깐만 할게요. 막 그 누구 있었는데 웃긴 사람? 허경영. 웃긴 사람은 있었잖아요. 막 날라다닌다고 그러고 뭐 쭉집어 쓴다고 그러고 뭐 너무 웃긴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 1억씩 주겠다고 그랬나? 매년? 다들 미친놈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차라리 기본 인프라만, 국가 인프라만 깔아주고 진짜 우리한테 1억씩 주면 매년 우리가 알아가지고 내 복지 다 하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잘? 그래요. 그리고 요새 막 뭐 누구도 그렇고 막 군대만 가면 2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 막 서로 인상해서 우리 믿음이 천열매했어요. 군대 갔는데. 근데 헌금 90만 원을 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제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 있었는데 9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난 한 달 용돈이 90만 원이 안 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박해예요. 기독교는 정치적 박해로부터 자유로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부교든 신교든 이것이 막 정말 복잡해요. 그게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 정치인들에 의해서. 왕도 정치인이에요. 왕도. 그리고 뭘 이용하냐? 관습, 그리고 여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거예요. 보세요. 법률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성경을 봐.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이. 코로나 때 뭐 3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랬나? 뭐 5명,
어쨌든 그랬잖아요. 근데 웃긴 게 10명이 카페에서는 100명이 들어갈 수도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물을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코로나 때 춘빙고가 생긴 거예요. 새 가족 들어오면 거기로 다 보냈어. 다행히 사장님이 우리 교인이니까 거기서는 물도 먹고 다가를 해도 돼. 어디니까? 카페니까 근데 교회 뭐 이런 로비나 이런 데서는 하면 불법이야.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철 안엔 없다. 거긴 티켓을 끊고 들어가야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들어온다. 그리고 버스 안에도 없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뭐 10명이 모이면 난리가 나는데 버스는 50명이 타도 거기는 뭐 코로나가 하나도 전파가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게 뭐냐면 여론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 법을 지키자라고 얘기해요. 굳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겠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러나 이거는 이렇더라는 거죠. 이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다 폐쇄가 됐어도 저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면 가요. 그거는 왜일까요? 그 종교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폐쇄한 나라는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를 빼놓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폐쇄가 됐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간계와 악한 날의 개념, 그리고 사탄의 권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땅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은 대략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감정 공격한다. 그리고 뭘 만드냐면 편을 갈라요.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나타나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편을 가르고 법률적인 이슈로 편을 가르고 자꾸 찢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허리띠와 방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허리띠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유된 지식. 근데 그 공유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 그렇죠. 바른 성경, 바른 진리. 그렇죠. 그 진리의 띠로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그러냐? 공유된 지식이 부족하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방패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거든요.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떠한 악한 말이 쏟아져도 이 방패가 나를 지켜줄 거야 해서 우리가 똘똘똘 뭉쳐야 되겠죠.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막 화살이 막 구름처럼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밑에서 뭐 해요? 농담 따먹기 하고 막 있잖아요. 300명이서. 만약에 지 혼자 살겠다고 움직였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고슴도치 되는 거죠. 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자, 이제 다시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간계한 어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교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때 싸워서 이기려면 뭐를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허투루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이게 너무 아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씨름, 즉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확정된 게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
통치자들, 두 번째 권세들.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쉽게 하면 옛날에는 왕, 권세들, 정치 권력을 가진 귀족들 뭐 이런 거겠죠. 다음에 보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이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죠. 사도들의 글을 가지고만 있어도 뭐다? 사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사형이다. 그게 그 사람들의 자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건데,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세상에서. 동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악한 나를 공격할 때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양심과 감정을 흐트러뜨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공유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차별금지법, 말을 보면 어때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차별받으면 안 되죠. 성별에 의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학력에 의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뭐 경제력에 의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고, 인종 때문에 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역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을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자인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여자로 하루를 살고 싶어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되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 내용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막 하는데 정말 웃긴 사람들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여자가 돼서 좀 스트레스 쌓였는데 여자 권투 경기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서 그렇지,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남자 수영 선수인데 맨날 나가면 10등밖에 못하고 8등밖에 못해. 그래서 나 오늘부터 여자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어디를 가냐? 여자 수영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기사 많이 보셨죠? 역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 오늘부터 여자니까 여자 목욕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막 어머머머머머머 아저씨 왜 그래 막 이러면 나 오늘부터 여자예요. 어머머머 그럼 신고하는 거죠. 뭐 받았다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두냐? 그래 알아들으니까. 호주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자 사우나에 누가 들어가냐면 남자가 들어가서 그걸 막 어머머머 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꾸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막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엄마 아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차별이라는 거지. 아유, 그만할게요. 할 게 많으니까. 그게 교육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공공의 장소에서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요 바깥에서 막 가요를 부르는 건 괜찮아.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면 안 돼. 뭐 거부감을 일으킨대나?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단체로 가요를 부르는 건 괜찮고 단체로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야. 혐오를 조장한다. 아니 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혐오가 돼? 난 뽕짝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더만.
그래도 참잖아요. 내가 뽕짝 그 트로트 들어서 난 기분이 안 좋은데 부른다고 내가 가서 내가 그 기분이 안 좋으니까 끄셔라, 하지 말아라, 하진 않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 그거 할 자유가 있으니까. 싫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일단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12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영적으로 내 육체를 삼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삼켜요. 내 영혼이 삼켜진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세상 들어와서 교회에서만 살래, 지는 거예요. 그게 벌써 교회 안에서만 지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 하라?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계관의 전쟁인 거예요. 지성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투구가 올바르게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공유된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북한에다가 총을 안 쏴도 북한에서 밀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강도가 들어왔으면 싸워야 되는 거죠. 내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 35절도 로마서 8장 35절도 제가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가 어떻게 찾아오냐면 바로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게 뭐였냐? 합법이었어요. 네가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어. 네가 집이 있든 상관이 없어. 넌 무조건 유대인들은 다 나가야 돼. 그게 법률이었어요. 법률. 그게 뭐냐? 환난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냐? 그러면 너는 체포, 구금, 사형이다. 이게 뭐였어요? 합법이었어요. 사람 다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환난은 법률과 정치적 박해, 관습의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서 13절을 볼게요. 본문. 악한 날에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진 사사한 마귀들이 법률과 정치와 관습과 여론을 장악하여서 우리와 영적 시비를 벌여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해져라, 그 전쟁 카드를 입고 싸워라, 대적을 하라,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만 있겠다 하는 건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엄마를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 엄마를 엄마라고, 아빠를 아빠 이게 뭔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성별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러면 안 된대.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대. 뭐라고 불러? 몰라. 통과가 됐어 지금? 생애 구속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현직 대통령을 우리가 물러나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개개인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괜찮아요. 교회 거기다 이름을 딱 걸고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엔 안 들어도 국민이 투표로 해서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 줘야죠. 그러나 내가 일개 한 개인의 국민으로서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법위 안에서 시위를 뭐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정책이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그때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서 뭐 싸운다는 게 싸우질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때는 개인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민주당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는데 내가 민주당 행사에 나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나가요? 민주당 당원 행사에?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국민의힘 당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 여기다가 명패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때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별하자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부딪히는 게 있으면 우린 총에 맞아 죽어도 나가요.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총에 맞아 죽어도 나가요. 누군가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는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점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차별금지법 그거 반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시거나 교회 중직들이나 어쨌든 교회 관계된 분들에게 얘기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그건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법에 나는 찬성합니다라는 거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거 분명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막 섞어 짬뽕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비성서적인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교회 이름으로. 그러나 그 나머지 그게 아닌 헌법이 보장한 것들에 대해선 누구의 이름으로? 각자 국민의 이름으로 그거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감정에 따라 하지 말고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러면 민주당은 다 지옥 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 지옥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로 판단을 받는 거죠.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전신갑주를 강조하는데 요 악한 날에 이제 악한 날의 개념 이해되셨죠? 이제는 빨리 본문을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건 공유된 지식. 공유된 지식은 반드시 공유된 믿음을 낳고 공유된 가치관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공유된 지식이 공유된 믿음이 되고 공유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로. 목사님의 성향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다 뭘 붙여라? 호신경.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 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의를 생각하면 돼요. 칭의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주시는 게 칭의예요. 이거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갑옷은.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감정,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딱 하나인 거예요. 칭의의 핵심은 하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내가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양심이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찾아와서 마귀가, 아무개 집사, 너 어저께 이러고 저러고 어떤 집사 욕했잖아. 너 지난번에 누구랑 싸웠잖아. 너 자격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벌써 침울해 주시는 몇 분들이 있어. 그게 내 양심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즉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의의 호신경. 나는 죄인인 건 맞아.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일 거야.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마치 손과 발을 닦는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기 적혀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영화롭게 될 거야.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내 양심과 감정이 공격을 받는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하고 싸워요. 자, 뭐라고 싸워요? 권사님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럼 나도 맞받아쳐야지. 집사 너는 좀 뭐 다르냐? 이런 감정의 싸움, 물리적인 싸움.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세속화된 교회는 물리적으로 싸워요. 감정적으로 싸워요. 만약에 누군가가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집사님 내가 잘못했네. 집사님 말이 옳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했네. 아, 정말 미안하네. 용서해 주시게 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너는 김집사 너는 그럼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게 그게. 자, 옆에 사람에게 잘 얘기해 줘봐요. 이제.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그러시진 않잖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이도 어린 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래도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미안하다. 네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특권을 누리게 되면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여유라는 게 생겨요.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한테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뭐예요? 일자 무식해서 이게 제일 상처가 돼요. 내가 가난한데, 그렇죠? 돈도 없는 것이 이렇게 제일 상처가 되는. 내가 너무 이쁜데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이 막 이러면요. 기분 좋아요. 우리 신우쌤 쓰러지려고 하니까 저기 심장 제세동기 갖고 와. 참, 교회에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심장 제세동기를 구입했어요. 두 번째는 여기 이물질 꼈을 때 빼는 기구를 사다 놨어요. 테스트 후에 모든 각 층마다 하나씩 저 별관하고 이쪽까지 다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용 방법도 강의를 해줄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을 신잖아요. 근데 이거는 복음의 신이잖아요. 근데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자꾸 갈라지는 이 시대에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오직 평안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만이 빈부격차를 해결합니다. 복음만이 좌파 우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남녀노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특별한 사명감이 여기 불타야 돼요. 전할 게 있어야죠.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나를 변화시키셨다.
딱 이거 하나예요.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물리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 가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뒤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보고 증거를 삼아라. 내가 증거다. 너도 예수님 믿고 그 정서적인 안정을 누렸으면 좋겠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너도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확실하게 변한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히 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 입술을 막 태웠어요,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날 살리셨다. 그거 하나로 확 돼요. 뭐 성경 구절 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최고. 오늘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마음 어려울 때 찬양 안 해요? 저는 새벽에도 한 번씩 조용하게 찬양해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것 같을 때.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와요. 여러분은 안 와요? 와요? 저도 와요. 왜? 그게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나의 뭐를? 감정을, 나의 생각을, 나의 정서를 공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찬송을 해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찬송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하면 여기서 눈물이 또르륵 흘러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찬송만 불러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인 겁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 찬송하면 그 찬송을 소리내지 않고 읊조리기만 해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 가슴속에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이거 못하면 전신갑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마귀가 떠나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져요. 경험해보니 그래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뭐래요? 화살인데 이게 보통 화살이 아니야. 불화살. 뭐요? 불화살.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해요. 악한 말, 악한 법, 악한 정치, 악한 관습, 이거를 뭐로 이긴다고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이걸로 우리가 나 혼자서 버티면 돼요? 같이 착착착착 다 사방을. 방패로는 등 뒤를 못 가리잖아요. 남의 방패, 타인의 방패로는 가릴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다 그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로 이기셨어요? 여기로 치면 성령의 검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과 소망에 대한 확신,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세계관을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올바른 세계관이 확립되려면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 건 좀 더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계속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범법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범법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은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얘기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환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복음을 언제 전하냐면 환난 중에 전해요. 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은혜로 무장하십시오. 그게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실수했네. 그때 내가 실수했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실수를 했네. 그러면 그러시는구나.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집사님 다시 한번 용기 내시고 힘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절대 우리는 감정적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혹시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더라도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하는 공동체가 되고 개개인이 될 겁니다. 전신갑주했다고 무조건 아니에요. 방패로 하나 되셔야 돼요. 방패로, 진리의 띠로 하나 되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교회를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영광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영광의 교회. Church of Glory. 영광의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교회, 그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영광의 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